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우리 오늘도 화면이 조금 자막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또다시 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그룹도 소모임도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모두, 오늘은 아예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함께 예배까지는 했었는데 그 한 주 사이에 또 이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아예 예배 자체를 전면 비대면으로 해라.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저랑 황전도사만 있어요. 평안이랑 안 해도 굳이 여기 와가지고 막 힘들어할 거 없고 평안이도, 그래서 저랑 황전도사만 와서 아침에 열심히 세팅하고 예배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어찌 보면 참 자주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과연 이 본문을 또 이런 저부터가 이 본문이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가 유난히 어찌 보면 참 유난히 이 본문을 최근에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왔고 예수님이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가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몇 가지 대화의 흐름이 있죠. 처음에는 여자가 예수님을 의심하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당신네와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냐? 상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여기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약간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의문을 갖고 있다가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그들의 민족성을 이야기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뭔가 멸시하고 분리시켜 놓았던 건 있었지만 결국 그들도 유대인이라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야곱의 샘에서 물이 좋다 안 좋다, 이 물을 먹으면 이렇게 될 거다. 점점 그러고 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좀 다르게 보이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어져 있는 그 영적인 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자신들의 피해적인 부분들, 민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느샌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우리도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여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내가 메시아다. 그러자 그 여인이 사마리아 자신의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데리고 왔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땐 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신기하고 뭔가 그래? 하고 호기심에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너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를 그리스도라 한다.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음 이제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처럼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깊으면서도 예배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건드리고 꺼내놓고 있는 본문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 요한의 특히 서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역적인 부분과 이런 목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유난히 요한의 서신서에 가면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진리가 과연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그 언급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학문과 이 수많은 인간 역사의 그 지식과 학문들이 찾아내려 하지만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진리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1절과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2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같이 예배는 해요. 사마리아인도 제단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언가를 진리를 아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 이 안다, 진리를 안다.
정말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 예배에서 중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과 학문에 심취해 있고 발달해 있는 그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 결국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궁극의 진리가 무엇이냐였어요. 이 궁극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결국 다 모르더라도 이것만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막 알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모여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는 어떠한 그 알아야 되는 그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 궁극의 그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퍼져 있는 그 뉴에이지라고 하는 사상의 근간이 되는 그 영지주의,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나왔던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깨달은 그 진리를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 줘서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 진리를 이렇게 전파해 준다. 진리를 이렇게 물려받는다. 그래서 그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면 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퍼져 있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식의 그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과학들이, 기술들이 발전해서 굉장히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루에 습득하는 정보의 양이 조선에 살던 사람의 50년의 정보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 정보의 양을 우리는 하루에 습득을 한다고요. 인터넷 뉴스 조금만 봐도 뭐 코로나 하나만 검색해 보세요. 확진자가 어디서 몇 명이 나왔고,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한다. 옛날에는 뭐 왕이 뭐 발표 한번 하면 저기 그 끝에 있는 뭐 부산, 뭐 광주 이런 데까지는 도착하려면 한참 걸리는 거죠. 요즘은 발표 딱 하면 속보로 바로 떠요. 재난 문자 보세요. 바로 막 뜨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진리, 참된 그 궁극의 진리를 우리가 그 안에 깨달아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예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를 제대로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희도 예배한다. 너희도 너희의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뭔가 예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예배하는지 잘 몰라요. 예배는 뭔가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진리를 깨닫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예배는 해요. 뭔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봅시다.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고 정말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 우리가 비대면 완전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한 이후에 다시 우리가 한 두어 달 만에 다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는 또
그 교회들의 반응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뉴스와 유튜브와 그런 거를 통해서 전해지는 교회들의 소식. 몇 가지 제가 좀 인상 깊은 것들을 봤어요. 교회에 가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문을 가로막고서 조사하러 온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막 그 와중에는 그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막 욕설이 오가요.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일행들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로막은 채로 막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찬송가 부르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다 같은 무리, 같은 교회 사람들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와요. 또 충남의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는 쓰겠지만 그 기본적인 7대 방역, 뭐 손 씻는 거, 거리 두는 거, 마스크 쓰는 거 다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충남에서도 나오고 부산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어떤 한 개교회가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의 한 연합체, 뭐 충남 기독교 연합회, 뭐 부산 뭐 기독교 총 뭐 무슨,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 있는 수많은 기독교 유튜브와 기독교 언론과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아마 모두 다 비슷한 뭐 10시에서 11시, 12시, 1시 그 사이에 다 예배할 거예요. 우리처럼 이 장소에 모여가지고 진짜 그 극소수의 사역자들만 앉혀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이런 것조차 안 돼서 우리 소그룹 할 때 썼었던 줌 가지고 예배하는 데도 있대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너무 어려우니까 안 돼서 줌 같은 이런 화상 채팅 같은 그런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모여서 그냥 그대로 예배할 겁니다. 어떤 곳은 그 안에서 거리를 좀 두지만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냥 지금 상황을 알아라, 교회가 이렇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비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칭찬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따라가자, 그들을 반대하자, 아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분노할 것이냐, 맞서 싸울 것이냐, 내 힘으로 맞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고난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사람, 그곳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가운데 그 너머, 그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격렬한 반응들,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도 돌을 던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돌을 던지고, 예배를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 교회 예배를 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몰상식하다. 제가 주중에
황전도사랑 이제 회사가 같으니까 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진 않아야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찾아왔다. 아니면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실제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매몰차게 내쳐야 될까요? 결국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코로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예요. 어떤 집단 활동을 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진리를,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도구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 예배합니다. 오늘 5만 3천 개의 한국 교회가 다 예배할 거예요. 우리도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서버가 터질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성령이 랜선을 못하고 갑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모여서 같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뜨거운 그 열기를 느끼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 외치면 그게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에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 언약교회 한 10명 초반의 이 사람들 안에서도 대면 예배,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분리되는 것, 이것에 대해 왜 자꾸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소위 예배에 감이 잘 안 와서 은혜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1월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예배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우리가 이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 같이 그냥 예배만 하고 밥 안 먹고 헤어지다가 그때 우리도 한번 위기감을 느끼고 그냥 교역자들만 모여서 예배합시다. 온라인으로 송출 처음 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밥이나 같이 먹고 소그룹 하자 하다가 다시 또 터져서 또 비대면으로, 그러다 다시 또 교역자들만 모여서, 이것들이 왔다 갔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여기 새로운 장소 와서 2주 이제 막 했는데 그 2주 동안에 참 좋았는데 다시 꺾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솔직한 마음에 저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냐,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 나는 예배에 대해 알고 있느냐.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편말을 간판을 걸어놓고 예배라고 하는 어떤 행위는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800만에서 1000만 사이라고 해요. 중간치 900만 잡읍시다. 900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다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교회냐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예배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말 자체가 조금 함정이에요. 어느 장소를 지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예요. 좀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해야 합니다.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장소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꺾이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고, 물론 우리가 더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의 정성을 들이기 위해 안정적이고 좋은 장소를 찾는 거는 좋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마치 다른 장소가 바뀌고 여기서 예배하면,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예배가 뭔가 소위 영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고, 이러한 장소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진 않아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이 많은 우리의 윗세대 좀 보수적인 사람들 안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화면 보고 예배하냐는 거죠. 직접 보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말씀이 직접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성령님이 랜선을 못하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치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그 교회 장소에만 계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시대에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어요.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듭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그 두 그룹이 날개로 하나님의 그 시온자를 가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 그룹의 그 두 날개 아래 거기에만 임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왜곡이 됩니다. 이게 점점 발전해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오늘 말씀처럼 온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 자리에 꼭 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만 갖고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영과 진리는 빠져 있어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뭔가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귀신 나가고 병 고치는 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에이, 교회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 개척 초기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월십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에 오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게 돼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우리는 모두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다 죽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있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교회 어떤 예배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또 상황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점점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무엇을 예배하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많이 어렵죠. 다른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건 무엇을 예배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막 주일날 아침에 아니면 토요일날 밤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내랑 막 싸웠다고 합시다. 마음이 막 힘들어요. 아침에도 막 토요일 밤에 엄청 싸우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또 아직도 냉랭해요. 예배 올 때까지 뭐 안 풀렸네 둘 다. 그러고서 예배를 한다고 합시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잘 될까요?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에 많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려고 이 영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여러분도 당장 오늘 아침에만 어젯밤에만 좀 안 좋은 일이 심하게 있었던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빼앗겨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예배가 흔들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해야 합니까? 내가 뭐 좀 얻어보려고요? 내 마음이 좀 편해보려고요? 예배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였는데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져버렸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다시 선포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왜 예배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예배의 마음이 있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사해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의 이유가 그러한 것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배해야 그러한 사람의 예배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가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누가 교회를 박해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상으로 그 안에 교회가 계속 진짜 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진짜 그 교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저도
뭔가 잘못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이 재앙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이러한 의미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그렇게 얕았는지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고 교회가 이렇게 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분별해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니까 회개하는 그러한 뭔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고난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과연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믿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편안할 땐 몰랐습니다. 편안할 땐 몰라요. 웃으면서 갈 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자 알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시몬이랑 막 이렇게 해서 제자들 봐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고백과 놀라운 일들, 놀라운 고백과 담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고난이 강하게 닥쳐오자 그들이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 버려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나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냐?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것들, 뭔가 하나님이 진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배하고 예배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그러한 영과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 아니냐? 너희는 정말 예배하고 있느냐?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얘기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이후에나 알아봅니다.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정말 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 계시록의 7교회처럼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이러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막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야. 막 걸려도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뭔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거라고 우리 제발 그렇게 착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했었던 그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이 정말 아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확인해보는, 검증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또 이 고난이 지나간 뒤에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 우리 언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보다 정말 더 안 좋은, 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약에 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알기에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